인생이 항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그 말을 어떻게 또 실감하십니까? 인생이 항해라는 것.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 위에서 떠 있는 작은 배 한 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그 망망한 그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망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을 혹여나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영화로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장면을 좀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름답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배를 타고 일하셨던 분들은 그것이 결코 낭만적으로 느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풍랑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배를 언제 타봤나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억을 막 더듬어 봤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이기 때문에 배를 탈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간혹 타봤자 뭐 한강에 있는 유람선 정도가 제가 타본 거의 배의 그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배를 길게 탄 거는 비교적 제가 이제 사역할 때쯤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제 배를 길게 타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17년도에 국내 맷을 울릉도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몇몇 지구가 그렇게 울릉도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복지부에서 있으면서 그 문화사역팀 팀원들 몇 분을 좀 모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울릉도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울릉도 입항할 때는 저희가 동해항에서 입항을 했어요. 동해항에서 이렇게 쭉 타고 이제 울릉도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또 큰 배를 타서 그런지 전혀 뭐 어려움 없이 잘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저희가 독도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진재영 목사님과 함께 몇몇 팀원들이 같이 이렇게 독도를 들어가는데 제가 원래 탔던 배보다 훨씬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날은 굉장히 맑았습니다. 그래서 뭐 안내하시는 분들이 멀미약을 먹고 이제 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당시는 제가 또 젊었으니까 별 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배를 탔습니다. 굉장히 날은 밝았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배 여행에 대한 모든 낭만이 그날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 독도에 접안할 수는 있었어요. 그때 독도는 접안해서 잠깐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 좀 하고 다시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도저히 그 배를 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 2시간 정도 배를 탔나 했는데 배에 대한 모든 낭만이 제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배를 탔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우리 사도행전 27장과 또 오늘 2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서 압송되기까지의 긴 항해의 기록을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59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AD 59년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27장 처음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그쪽의 대장이어서 잘 이제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처음에 가이사랴 항에서 보이시나요? 가이사랴 항에서 처음 이제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시돈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돈을 출발하여서 저기 그 위에 보이는 구브로 섬이 있는데 그 구브로 섬 안쪽으로 돌아서 저 무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27장 5절에 보면 무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무라에서 조금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여러분 보시면 니도의 근처에 다다랐는데 니도에서 엄청나게 이제 또 배를 접안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그 건너편에 있는 지금 보이는 이 그레테 섬이 있거든요. 그 그레테 섬 안쪽으로 해서 항해를 쭉 진행했습니다. 이 그레테 섬을 끼고 해변으로 돌아서 쭉 가던
와중에 이제 오늘 14절 우리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배의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고 악정고투했지만 풍랑이 잦아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어떤 광풍이었을까?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또 저희가 매미였죠. 매미라는 그런 태풍이 오기도 했는데 그 정도 되는 그런 바람인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원래 지중해에 이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라고 하더라고요. 북동풍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굉장히 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굉장히 강력한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그쪽에 강력한 바람 중에 하나가 이제 보라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아마 그 보라의 바람과 이 유라굴라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아마 초속 30m/s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좀 대형 태풍 정도 되는 그러한 바람을 이 바울이 탔던 이 배가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지중해성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는 날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뭐 일기예보를 미리미리 이제 알아보면서 항해를 하지만 당신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강한 바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들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항해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저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치된 상황도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순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도를 내어서 달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바울의 배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참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풍랑 속에서 큰 평안을 누리며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역사의 풍랑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높은 파고 속에서 바울이 오늘 누렸던 그 평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생명의 주관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아멘. 오늘 본문의 풍랑 중에서도 바울 사도의 그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 또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태연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전화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화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풍랑 중에 바울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풍랑 중에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이고 또 생생한 교제가
우리 바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1년 1월이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정말 한창일 때에 중국 산둥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산둥성에는 금을 캐는 이 금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많은 광부들이 열심히 금을 캐고 있다가 지하 한 580여 미터 엄청 깊은 곳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광부들은 나오기도 했지만 그곳에 많은 광부들이 매몰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100m 달리기 할 때도 요즘에 이제 노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100m 그 고린 지역이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100m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지하로 580명 거의 600m가 가까이 파져 있는 곳에 사람이 매몰돼 있다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낙담하기가 쉽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구조대들이 밑으로 땅을 파고 내려가던 수직으로 관을 파고 막 망치로 두들기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광부 11명이 매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구조대의 그 관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들에게 관을 통해서 손전등도 보내고 또 약품도 보내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광부들은 그 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꼭 살고 싶다라는 손편지를 써서 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4일 만에 그 모든 광부들이 전원 생존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 그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말 한마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의 한 광부 중에 하나가 이 관을 통해서 구조의 손길이 계속 내려오고 있을 때에 이 구조의 손길이 내려올 때에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생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광부가 갇혀 있는 그 탄광 안에는 그 금광 안에는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구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 구조대와의 연결되어 있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나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연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만날 수 있죠. 그러면 그 폭풍 가운데 우리의 생명줄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이죠. 만약에 기도가 상실되고 폭풍을 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사실 우리가 그 파고를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주위의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다른 관점에서 요 말씀을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광풍이 바울을 비켜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합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광풍은 다가왔고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도 동일하게 왔고 모든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의 삶 가운데 광풍이 다가온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 하나만큼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광부들처럼 사고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통로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과 한 가지가 다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를 통하여서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나의 그 평안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건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풍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점검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셔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생의 파고 가운데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해냅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긴 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원을 얻지. 32절. 예, 그 말씀을 보면 거룻줄 이런 게 나오죠. 이 거룻배는 요즘 말로 했을 때에는 이 배 안에서 탈출하기 위한 굉장히 구명정 작은 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목선이긴 했지만 큰 배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작은 배를 매달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게 거룻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바다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마 사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 나우테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부라는 단어도 좀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나우테스라는 단어는 배에 정말 오래 탄 사람들, 정말 우리말로 하면 이 뱃사공, 이 넓은 바다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나우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 뱃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오래 탔으면 그들의 육감을 통하여서 아마 육지가 가까워 옴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도망가려고 이제 거룻배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거기 같이 있던 아마 율리오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군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이 뱃사공들은 이 배에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었죠 오늘. 자, 결국 군사들은 이제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이 나우테스, 이 뱃사공들을 배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 되죠. 자, 분명 사도 바울이 그의 높은 그 파국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남겨두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텐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뒤에는 병거들이 따라와요. 그 앞에는 높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갈라주시면 된대.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 마른 땅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다시 손을 내밀 때에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그 소경 있죠. 소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소경에다가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네가 그 진흙을 씻어내라. 그런즉 네가 눈을 뜨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소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이 시각장애인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막대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넬들도 있지만 그 당시 뭐가 있겠습니까? 자, 소경이
진흙을 눈에 붙이고 실로암을 물어서 그리고 이 눈에 붙은 진흙이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는 눈에 진흙을 붙이고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아마 실로암을 찾아갔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에서 그 소경이 씻는 그 순간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죠.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의 광풍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폭풍을 이겨내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서 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역하면서 예전에 굉장히 불면과 공황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좀 비슷하게 좀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든데, 불면과 이 공황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제가 너무 힘든데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정확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전사 잘 들어. 당신 지금 병원 가고 있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봐.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할 때 정확히 약 먹고 운동하라고 할 때 정확히 운동해. 그리고 기도해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무지해서 정신과에서 처방해 주는 그 약들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약도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다니던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그대로 먹고, 여러분 공황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밖에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제가 나가서 운동도 했어요. 놀랍게 단기간에 제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의사가 낫게 한 걸까요? 저는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간증하기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저를 회복해 하셨던 이적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다닙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해야죠. 병원 찾아가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숨이 막히게 여러분이 힘들지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 세상 사람인 이 벳사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소득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에게 물고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밤이 맞도록 밤새서 힘들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수고를 네가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혹여 여러분 기도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주님한테 다 밀어버리고 나의 할 일을 미루는 그런 혹여 게으른 신앙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기적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생의 파고 가운데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들리는 음성을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뭐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출퇴근할 때 라디오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영혼이 그 음성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냥 한낱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승객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24절 말씀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그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성경에 많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상황도 비슷해요.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난 그 모든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상황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절정의 장면을 저는 오늘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4절. 죄송해요. 자꾸 읽으라고 해서 34절과 3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제 사도행전 27장 말씀이나 28장 말씀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그 더 초진인가요? 유튜브에 그 뭐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좋은 화질로 요즘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각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막 영상으로 막 찾아봤어요. 혹시 비슷한 것이 있나 막 찾아봤는데, 예전에 한 90년대 만든 영상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직관적으로 그 영상과 밑에 성경 말씀이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알 수 있게 하는, 정말 화질도 좋지 않은 그 옛날 영상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27장과 그 뒤에 28장 말씀을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는데, 자, 영상의 스토리를 제가 설명시켜 드려 볼게요. 자, 영상에 막 풍랑은 막 일어났어요. 배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막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표정은 너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막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장소에 막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생사의 갈림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사람만이 설레이는 표정을 짓고 사람들에게 막 빵을 나눠주고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 포착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오늘 읽었죠?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내가 잔치를 열 수 있고, 내가 풍랑 속에서도 마음껏 즐길 수 있구나. 왜요? 이 풍랑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설레이는 표정을 갖고 그 풍랑 가운데 빵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나의 그 높은 파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상투적인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 삶에 오셔서 풍랑과 파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 앞에 정말 고난을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기도의 줄이 내가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오늘 그 기도의 시간에 끊어진 그 기도의 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어하며,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설레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